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 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늘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차게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힘없이 맥없이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은 그렇다 해서 다 끝까지 힘차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음가짐 또한 생각 또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자세는 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정착지죠. 목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표물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감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진하고 또 나아가서 뛰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뒤의 것을 연연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잊어버리라고 해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성찰과 자신의 믿음의 자세로 바꾸어서 이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할 때의 어떠한 모습, 떠나서는 그 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2026년도 1월 4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을 하고 그래서 벌써 4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름질 속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2026년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반문하면서 깨달으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의 성공과 사람들이 보는 실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실패는 또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에게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성공자이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신부터도 이러한 것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더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적인 것이 오늘 개역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현대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천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나라, 우리가 장차 거해야 될 나라는 천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천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올 세상, 하물며 장차 올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획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그 모양이 결국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영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 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러한 거예요.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고 그 뜻을 다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번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진리로 인하여 깨닫고 발견하고 듣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는 우리가 정말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행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속에 우리를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거하게 하셨고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주 속에, 이 지구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개미보다도 더 작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벌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짐이 얼마나 컸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늘 인간의 본연에 흐르는 죄악의 그 덩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의로움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의로움이냐 내 의로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죄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내 교만함, 여러분 자만심,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늘 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
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여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셨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화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에게 정말로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 7절 말씀부터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잠깐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존재나 상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을 사셨는데 그 잠시 동안 정말로 천사보다도 빈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었죠. 잠깐 동안 시간적으로 보면 3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은 그 33년의 생활 속에 인간으로 가져야 하는 고통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어떠한 존재적인 모습 그것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가졌던 지위 이것이 여러분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아들에 대한 존재, 지위, 상태 이것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또 그대로 보존하셨으며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천사보다도 낮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보다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현상적인 모습이에요. 현상적인 모습으로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당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심령에 흘러넘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로 쿵쿵거리고 내 자기의 어떠한 삶을 주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리송해요? 몰라요? 왜 구원받은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흘림을 받고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이마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현재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성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지고, 떠나서 여러분 내가 나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나만이 편해야 된다라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편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과 번민을 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봅시다. 8절 말씀 봅니다. (2장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그를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고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만 유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적격자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도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사로잡히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이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복된 걸음, 복된 계획이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성공하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전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